제가 세 번째 옵니다. 제가 왔다 간 건 여러분 모르시지만 첫 번째는 우리 목사님들 몇 분 교제하느라고 왔다 간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침 목사님 따님 결혼식 때 제가 한번 왔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과 함께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늘 은혜 받기도 하고 또 우리 목사님이 자주 저의 아침 기도를 깨우시는 좋은 그림글을 보내주셔서 또 은혜 받기도 하고 오늘 빚 갚는 마음으로 왔어요. 사실은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서 먼저 청했었어요. 근데 오진 못하셨어요. 그 청했던 그 해가 코로나가 오는 해여가지고 그때 저희 교회 연초에 재직 수련회 말씀 전해주시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못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3년 세월 지나고 제가 올해 계획을 못 잡아서 그래서 이제 미루게 되었는데 아마 내년 초에는 이제 저희 교회 한번 오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저를 먼저 청해 주셔서 또 이런 교제와 함께 따뜻한 사랑을 많이 받아서 또 힘나서 제가 걱정은 좀 많이 됐어요. 목사님은 거의 안 드시더라고요. 저더러 다 먹으라고. 근데 제가 평소 같으면 다 먹었을 건데 제가 많이 먹으면 설교하다 말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 안 하려고 좀 참느라고 애를 썼는데 어떻든 좋은 말씀의 시간 나누면 좋겠습니다. 식사하면서도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설교 제목이 영어로 써 있어서 아마 그러셨는지 Still me in Jesus. 우리 목사님이 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사시기에 더 마음에 와닿는 설교 제목이신지라 제목에 담겨진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서두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나 모르겠어요. 영화 배우예요. 누군지 기억나셔요? 슈퍼맨 역할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고인이에요. 근데 이 크리스토퍼 리브가 잘 아시는 대로 영화 속에서는 그가 슈퍼맨이 돼가지고 죽어져가는 많은 사람들을 그 많은 위기에서 구해내던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실제 생활 속에서 그는 슈퍼맨이 아니었어요. 그가 어느 날 승마를 하다가 그만 말이 이렇게 쓰게 되는 바람에 그 말 잔등에서 거꾸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경추가 상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전신 마비가 됩니다. 이게 그냥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몸만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호흡조차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아니 물 한 모금도 자기 스스로 삼킬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강제 흡입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링거를 맞거나 그리고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호흡을 하게 되는 그야말로 산송장 같은 그의 안타까운 순간이 시작이 되었어요. 제일 먼저 어머니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달려옵니다. 그들을 연거푸 만나면서 그가 간신히 그의 의사를 표현해서 한 말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라는 말이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날 죽여달라고. 엄마의 마음은 고통받는 아들을 안타깝게 아프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뜻을 따라주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아내는 아니었어요. 아내는 그에게 이 말을 합니다. Still you. Still you. 아직도 당신입니다. 여전히 숨쉬고 살아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바로 크리스토퍼 리브입니다. 아직도 당신은 나에게 여전히 슈퍼맨입니다. 그 의미를 담고 그녀는 거듭 남편에게
이 말을 건네요. Still you. Still you. 딱 두 단어로 이루어진 한마디였지만 이 남편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납니다. 이 아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힘을 내봅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물론 정상인처럼 살지는 못했어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빌어서 살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척추 재생 연구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같이 고통받는 이들을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에 남은 생애를 바치며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부름 갖고 떠나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자서전을 하나 씁니다. 자서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Still me, Still me, 아직도 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써내게 됩니다. 이제 제가 설교 제목을 왜 Still me in Jesus 했는지 아시겠죠? 예,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In Jesus, Still me in Jesus. 예수님 안에서 여전히 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시는 초원지기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자주 설교 때 하는 말이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나여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나여야 된다고. 여기서는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떠난 세상 속에서는 크리스찬 아닌 것처럼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Still me in Jesus. 이게 바로 신앙이죠.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병들어 죽게 되어도, 환경이 나를 버리고 상황이 나를 외면해도, 수없이 많이 대적들이 나를 치려한다고 몰려올지라도 주님을 크게 보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 한 나는 여전히 Still me in Jesus. 이 고백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간직하면서 제가 만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또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Still you in Jesus. Still you in Jesus. 믿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Still me in Jesus. Still me in Jesus. 애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언제나 그렇죠. 예. Still me in Jesus.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Still you in Jesus. 예. 이 사람이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줄은 처음 알았다는 그런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다윗은 지저스가 아니라 God이겠죠. God. Still me in God. 예? Still me in God. 다윗은 언제나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6절까지 단락과 또 7절 이하로부터 9절부터 단락이 시작되는데 9절에서 13절까지 단락이 끝나는데요. 그 두 단락에서 마지막 말이 똑같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 은혜와 이 역사가 가능했겠습니까? Still me in God. 바로 이 신앙 때문이에요. 그의 끊임없는 승리의 전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찬양을 잘 못해서 설교 시간에 찬양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오늘은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찬양이 한 곡 있어요. 제가 혹시 못 불러도 이해하시고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랑 같이 아시는 분들은 좀 힘을 내서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만이라는 찬양 혹시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처음 보는 찬양만 오늘 부르시던데 대단한 교회인 것 같아요. 처음 제가 들어오면서 들은 곡만 아는 곡이고 나머지는 다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곡조 따라가면 부를 수 있는 곡들만 선곡을 하셨는지 가사에 은혜 받는 좋은 곡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아마 이 설교 제목에 근거해서 찬양을 선곡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감사했는데, 충만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한번 어눌하게 불러볼 테니까 아시는 분들은 좀 힘을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명이어도 동어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역시 참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완창했어요. 고맙습니다. 이 고백이 참 아름답지요. 저와 여러분의 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로 충만한,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말씀이 계시고 또한 내가 그 예수 안에 있는 열매 맺는 신앙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바로 스틸 미 인 지저스의 이 고백을 한결같이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오늘 많은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자기 자리를 잃고 사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안에 예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보기에 이 교회 교우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많은 교인들이 그래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교인 되지 말고 성도 되라는 강조를 합니다. 교회에 교인들은 많은데 거룩한 백성 성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에 이기와 욕심이 가득하고 어떤 경우 그 이상 악의와 악독이 가득한 그런 교인들을 맞닥뜨릴 때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그런 목사를 맞닥뜨릴 때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교인들을 맞닥뜨릴 때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죄송하지만 저는 교회에서요 감히 그런 말을 가끔 해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교우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 없는 교인들이 많아서 여기는 교회라고 상기시켜 주어야 하는 안타까운 순간을 만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보세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은요, 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다윗이라는 말이 있죠. 거기서부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른 왕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전쟁을 보면 보병이 많아야 되지만 보병보다 기병의 숫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말을 소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요, 그런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요. 세상이 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은 뭐예요? 말을 많이 두어야 된다. 근데 지금 저절로 굴러 들어온 말이에요. 전쟁에 이기면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이래요. 여러분 병거 1000대를 얻었다는 건 거기에 딸려 있는 말도 같이 얻은 거예요. 한 마리 말이 끄는 병거라면 1000필의 말을 얻은 거고요. 두 마리 말이 끄는 병거라면 2000필의 말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세상의 상식은 굴러 들어온 떡이니까, 굴러 들어온 덩굴복이니까 그냥 입마이 포켓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200병거의 말만, 아까 얘기한 대로 말 한 마리가 쓰는 병거면은 100마리, 말 2마리가 끄는 병거면 몇 마리? 200마리.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발 힘줄을 다 끄는 거예요. 말의 발 힘줄을 끊었다는 건 그건 죽음이에요. 그 말은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생명만 부지하는 거지 전쟁에 끌고 나갈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대단한 결단의 행동이 아닐 수 없어요. 다윗이 전쟁을 모르고 미련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어려서부터 전쟁의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 행동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건 참으로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의 다른 이름인 순종의 행동이에요.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에요. 다윗이 받은 말씀이 아니라 오래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을 사러 가지 말아라, 이 말씀을 했어요. 다윗은 이 말씀을 지킬 뿐 아니라 그 이상, 이 말씀을 철저히 지킨 것 아니라 그 이상,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부러 사러 가는 것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윗은 저절로 굴러 들어온 것까지도 용납하지 않고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누군가 내 주머니에 엄청나게 많은 큰 금액의 봉투를 쑥 넣어줬어요. 이건 내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가 아니다 생각하면서 그거를 끄집어내서 놓고 갈 마음이 여러분 솔직히 쉽습니까? 어려운 얘기죠. 지금 다윗은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대로, 아니 말씀 그 이상의 순종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과 3장 36절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잘 아시겠지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영생 얻는 말씀을 하셔요. 자, 36절로 가볼까요? 마지막 절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반대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이라고 안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이라고 말했어요. 결국 그게 같은 말이거든요. 믿는다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 믿지 아니한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것, 이거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면서 순종이 안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우리 귀한 교회 교우들이겠지만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다른 이름이에요. 믿는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신앙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더더욱더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피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유리하게 해석하고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리하게 해석하고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기 위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얻으시는 것. 그래서 그는 기꺼이 말씀의 울타리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사람들이 볼 때 비웃을 일일지라도 기꺼이 그 말씀의 울타리에서 순종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진정한 순종은 자기 위안의 추구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해서 얘기해요. 하나는 아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를 얘기하고 또 하나는 데오볼렌테를 얘기해요. 데오볼렌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뜻이라면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라면, 데오볼렌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좀 손해가 되고 좀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그로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 행하는 것. 다윗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니까. 그의 믿음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거기 있어요. 바로 말의 힘줄을 끊게 된 두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말을 의지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두면 그 많이 둔 말을 의지할 테니까 그 말을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걸 하는 거예요. 많은 말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모든 말들을 다 제거하고 100병거에 그 말들만 남겨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거니까.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있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책망을 받잖아요. 자기 과시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지만 사람, 즉 군사력을 의지하는 마음에 대한 책망이기도 해요. 다윗이 그런 실수를 하는 노년에 이르기 전까지는 적어도 오늘 이 4절의 믿음의 표현처럼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여기 6절, 13절의 결과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만 의지하는데 자기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목사님과 식탁교제 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다시 또 들었어요. 전에도 한번 들었지만 그때는 흘려듣기도 했지만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목사님께 들었어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10년 세월을 책임져 주고 우리 귀한 이 재단 14년 세월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죠. 교회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마음 놓치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인도하심의 역사, 그 이상 승리하는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승리가 이어지고 와서 무릎 꿇는 왕들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군사적 위용이 더해져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의 태도가 변하지 않아요. 예? 아직도 그는 still me in God,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5월 달에 임직식을 하기 전에 넉 달 동안 재직들을 교육하면서 그때 재직들의 귀에 그 임직자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되뇌었던 말이 있어요. 공부할 때 자주 따라하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누구라도 할 일이면 내가 하자. 언제라도 할 일이면 지금 하자.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하자. 그러면 주께서 도와주신다. 왜 마지막 말은 흐려요?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인데 그렇잖아요. 예? 누구라도 할 일이면 내가 하자. 눈치 볼 거 없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할 일이면 그러면 지금 하자. 그리고 지금 할 거라면 더 잘해보자. 예? 그러면 주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고요. 남들은 미루는 때 이건 지금 내가 할 일이라고 나서는 사람이고요. 기왕에 할 일에 정성을 다하는 그 믿음의 사람 위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오르막을 걸어갈 때만 아니에요. 다윗은 오르막을 걸을 때보다는 내리막대가 더 많았잖아요. 그의 전반기는 더더욱 더 그랬잖아요. 그렇게 내리막을 걸어갈 때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는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적도 없고요. 그 주님께로 향한 그의 변함없는 자기 자리를 항상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았더니 하나님 역시도 그에게 한결같으셨더라. 그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저는 한결같음을 좋아합니다. 네. 강단에서는 그래서 한결같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설교를 해요. 네. 우리 교회는 여기는 이 앞에 있네요. 저희 교회는 이 강단 위에 에어컨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손을 올리면 저를 향해서 딱 날개를 펼치고 아주 시원하게. 그래도 주일날 식사하러 올라가면 제가 이 겨드랑이가 다 젖어가지고 에어컨을 직방으로 쐬도 그래도 땀을 흘리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혹시 땀 흘리는 모습이 안쓰러워도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시면 돼요. 아, 저건 저 목사님의 한결같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우리 목사님을 좋아하는 가장 좋은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한결같음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한결같으시죠?
그렇지 않으세요? 한결같으신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안지 몇 년 안 됐지만 정말 한결같으세요. 꾸준하셔요. 저는 제가 얼마나 한결같음을 강조했는지 우리 교회 교우가 애를 낳는데 애 이름을 한결이라고 지었어요. 예? 한결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코람데오 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이 마음 놓치면 안 돼요. 이 마음을 꼭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1,000원짜리에 누구 얼굴이 그려져 있는지 아세요? 율곡 이일까요? 퇴계 이황일까요? 분명히 한 사람 얼굴은 1,000원짜리에 그려 있고 한 사람 얼굴은 5,000원짜리에 그려져 있어요. 그 기준은 뭘 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어떤 사람은 5,000원짜리,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 그리고 위대하신 신사임당 여사님은 50,000원짜리에 그 얼굴을 새겨줬을까? 예. 1,000원짜리 누가 새겨 있어요? 1번, 2번 할까요? 마치는 분 끝나고 뭐 제가 줄 게 없기 때문에 그걸 하긴 그렇고 퇴계 이황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귀한 찬양의 고백을 했어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 내가 내 사는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었으며, 예,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인생을 살고 계세요? 예? 여러분들을 돈으로 따지자면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 얘기 하니까 자기 지갑 안에 얼마짜리가 있는가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지폐 갖고 다니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1,000원짜리는 다 우리 아내 줍니다. 제 지갑에는 1,000원짜리가 없어요. 예. 제 지갑에는 항상 10,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만 있어요. 이래봬도. 예. 그러나 그것이 저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니죠. 목사가 돈 많이 넣고 다니는 지갑으로 인정받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짜리 신앙 인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내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너는 그러냐라고 저에게 물으시면 물론 저도 아직은 부족합니다만은, 그러나 저에게는 분명한 코람데오의 마음도 있고 데오볼렌테의 마음도 있으니까 이 믿음 마음 가지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짜리로 살고 싶은 그런 영부림으로 노력을 합니다. 저의 삶을 통해 그 예수님 나타내기를 위한 삶부림으로 애를 써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그건 단순히 예수 증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하고 아름다운 마음, 그 마음도 소중하고요. 그보다 솔직히 그렇게 살아야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가주시는 그 힘 있는 걸음을 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척을 하고요. 그리고 교회 건축도 했었어요. 지금은 그 교회를 섬기고 있지 못해요. 제가 양주에 교회를 개척하고 7년째 되는 해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을 했어요. 그리고 7년 뒤에 저는 그 교회를 놓고 나오게 됩니다. 그 교회를 건축할 때 좀 무리를 해서 건축을 하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어려움들을 담임 목사가 제일 힘겹게 이자 낼 돈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 돌반지, 백일 반지 다 긁어 모으고, 아내하고 결혼한 반지 다 긁어 모아가지고, 여러분 그거 봉다리에 싸가지고 그래갖고 종로 3가에 돈 10,000원이라도 더 받아볼까 해서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거기 있는 금은방 찾아다니면서 가격 흥정하고 물어서, 그래서 간신히 받은 돈으로
한 달 이자를 내보기도 했던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버티고 버티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양주니까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 오산리 기도원까지 한 20분이면 가요. 월요일이면 제가 오산리 기도원 들어가 가지고 토요일이면 그 기도원에서 나와요. 날마다 눈물바람이에요. 거기 기도원에 혹시 가보셨어요? 개인 기도굴이 있잖아요. 그 조그만 제덩치로는 거기 가면 눕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저는 그 안을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해봤던 적도 있어요. 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기도 끝나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손이 안 풀어져.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 손이 안 풀어져. 이걸 푸는 데만도 한참을 견뎌야 하는 그런 어려운 순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날은요, 그곳에서 책을, 신앙서적을 읽었어요. 어느 무슨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시편 23편 1절을 읽었다는 거예요. 제가 마침 지난 주일에 시편 23편 설교를 했는데 1절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시편 23편 1절을 읽는데 그만 혀가 살짝 꼬부라져 가지고 이렇게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큰 실수로 읽었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야 깨닫고 웃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걸 심각하게 읽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잘못 읽은 걸로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엉엉 울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목을 잘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는 목사가 맞는가? 이러면 이렇다고 불평하고 저러면 저렇다고 원망하며 내 목은 내가 지키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장로하고 싸우고 교인들과 싸우면서 그렇게 사는 주제에 여호와가 내 목 자른다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맞는가? 그 생각을 해보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 너무너무 송구해서. 거기서 그 글을 읽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교회 지켜보겠다고 몇 날 며칠 제가 넉 달 동안을 그 기도를 했어요. 넉 달 동안을 기도하는 마지막 주간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그 글을 읽고 저는 아마 그 목사님이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쏟았어요. 왜 그래요? 저는 그 결단을 했으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 자르셔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저의 고백으로 끌어안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2012년에 저는 그 교회를 다른 교회와 합병하고 저는 빈몸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때의 그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저를 신월 제1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지금 10년여 목회를 잘 이어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 얘기를 조금 들으시더니 아니 목사님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견뎌내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무릎구름에 있어요. 무릎구름에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패션입니다. 패션 아시죠? 이 예쁘게 입는 거 말고요.
PASSION,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시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패션이라는 말 속에는요, 열정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 패션이라는 말을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열정 없는 곳에 고난 없어요. 열정 없으면 힘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열정이 있기 때문에 땀도 나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힘도 들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괴롭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좀 패션, 열정을 쏟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나를 기다리는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왜? Still in Jesus, Still in Jesus, Still me in Jesus.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라면 그것이 고난의 걸음이라도 저는 그 길로,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길로 결단했어요. 그래, 내가 붙잡고 내가 지키겠다고 그렇게 애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교회도 주님이 하시고 나의 갈 길도 주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내 갈 길이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요즘 신용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신용도가 없으면 신용카드 하나도 만들 수 없고, 요즘에 은행 가도 통장 만들기도 어렵더라고요. 요새는 통장도 아무나 만들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신용도가 중요하지만 교회에서는 신앙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가 뭐예요? 과연 하나님 앞에 Still me in Jesus, 이 신앙의 마음가짐, 태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만한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도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잘 살아서 위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줄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참 좋았다 말씀하실 만한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틸미, 여전히 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지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가 보일까요?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여전한 나.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공간적 개념이에요. 실제의 개념. 예수님만 보이는 거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목을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십자가 생활화예요. 그게. 예수님이 내 목을 잘랐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나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인다라는 거. 그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개념이 오늘 말씀이에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했대요. 다윗이 가는 곳을 우리 하나님의 뒷공문이 따라가서 편대해줬다, 그 말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길 자원들을 다 심줄을 끊어버렸어요. 전쟁은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다라는 거죠. 그럼 전쟁의 상황, 분위기, 여건을 주목하겠어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겠어요? 이해돼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겠다라는 것은 다윗이 가는 곳에 주님이 따라왔다가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누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In Jesus.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내가 여전한다라는 거예요. Still me, 여전한 나이기도 하지만 잠잠하게 있는 나예요. 예수님 안에서 잠잠하게 있는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 알겠어요? 내가 보이는 것 많고 들리는 것 많고 감각적으로 아는 것 많아요. 그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인지저스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지 않아서 그래요.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게 십자가 생활화예요. 그게 바로 인지저스. 그때 비로소 still me, still you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꽁무니 따라와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인지져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보였다는 건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데리고 가서 이기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 내용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 주변국을 이기는 상황들, 정치적 상황들이 있거든요. 4개 나라를 이겨요, 다윗이. 그 본문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 데리고 가요. 이기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전략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전략으로 싸워서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 시야가 열리길 원합니다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틸미, 어떠한 내가 여전한 모습으로 있는가? 인치저스, 주님 안에 있어 주님만 보는 여전한 나인가? 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 주님 앞에 있는 그 모습 여전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Still you, 여전한 그러한 모습에 당신을 봅니다 라고 예수 안에서 서로 볼 수 있는 당신이게 하시고 나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따라가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승리하는 모습 보며 어딜 가든지 이기신 주님을 보는 은혜 우리 가운데 더 깊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한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랑하는 목사님의 사역과 교회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스틸미 인치저스 크게 외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대로부터 영원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